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직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이렇게 또 얼굴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읽고 있습니다. 역사서는 하나의 드라마 같은 것이라서 지금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이제 까먹거든요. 앞의 내용을 잊어먹으니까 또 새로 시작하게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잠깐 지난 줄거리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만나니까 지난번에 함께 들었던 이야기들 잊어먹고 막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잘 기억해내셔서 한번 새로운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그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로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역사서를 읽을 때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사울을 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얼추 맞아떨어진다. 자기.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왕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처음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척 하지만은 사실은 각자의 삶을 자기 원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정강훈 목사라는 분은 하나님도 자기한테 까불면은 죽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데 그분이 진심일 겁니다. 아마도 그냥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으로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지만은 사실은 사울이 정말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무엘의 말에 주의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 왕자리는 사실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저의 삶 속에서도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왕의 자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그 효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이 과거의 역사입니다. 과오죠.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사울은 왕이 됐지만은 처음부터 삐끗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겸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제사를 사무엘로 통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먼저 드려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왜냐하면 자기의 판단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무엘은 와서 제사 드려주지 않고 늦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러니까 자기가 성급한 마음에 이거 제사 정도야 내가 드리면 되겠지 하고 같이 있던 제사장들을 이렇게 명령해서 제사를 그냥 드려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는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맞아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고 말씀 같이 읽고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냐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 만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사울이 그런 잘못을 처음에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급한 마음에 먼저 제사부터 드리고 싸우러 나가야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으니까 급한 마음에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고 전쟁터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경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이 행하신 것이 지금 뭡니까? 왜 망령되게 행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것 13장의 어떤 그 내용입니다. 왜 망령되게 행하셨습니까? 라는 것이 그 내용이었고, 그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신다. 경고를 1차 하셨지만 이제 사울은 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어떤 결단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로부터 첫 번째 그 잘못한 후로 한 학자들이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23년이나 지난 후에 그때도 사울은 별반 변한 것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그냥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가 왕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15장의 그 내용인데 15장의 내용을 훌쩍 뛰어넘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즉 사울에게 다시 왔다는 것입니다. 온 게 23년이나 훌쩍 뛰어넘어서 그 사울에게 다시 온 거라고 일단 보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서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 즉 우리는 스스로 그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 스스로 뭐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으셨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전에는 왕이 잘못했지만, 왕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실수를 했지만, 지금 이 정도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이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도 되는 줄 알았지만, 세월이 갈수록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봐야겠구나 하고 곰곰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죠. 우리의 두 귀로 듣습니다. 말하기보다는 들어야 됩니다.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 아닙니까? 그것은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자, 이제 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라고 나온 것은 이제 이 단어가 쓰여졌다 그러면은 전쟁을 의미한 것입니다. 만군, 즉 군대, 온 군대의 총사령관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쟁의 어떤 그 우두머리,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려고 한다.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수백 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400년 전의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400년 전의 얘기일까요? 하여간 그 오랜 세월 전에 아말렉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의 그 손자 아말렉의 후손이거든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해온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했던 악행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버려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400년이나 흘렀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뒤에서 공격했던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힘없이 나와가지고 이제 급하게 나와가지고 힘이 다 떨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뒤에서 약탈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이 부녀자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뒤에 뒤쳐져 있었는데 그거를 뒤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죠. 인정사정 없는 아말렉이라는 말 자체가 호전적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날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을 하십니다. 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런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느니라는 말은 의역된 거고 사실은 내가 그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쭉 내가 잊지 않고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죽기 전에 여러분 그 내가 억울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나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잘 기억하고 빨리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홀이라도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죽기 전에 나중에 죽을 때 후회하고 죽고 난 다음에 그 꾸중 듣지 말고 그 전에 기회가 있을 때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보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의 그 어린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을 상하게 해서 떠나가게 한다면 차라리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진 게 더 낫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기억하신다는 건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라는 말은 사실은 올바로 번역이 된다면 그들을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기억하고 있었다, 잊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도 그 옛날 아말렉 족속이 야비하게도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에서 노략질하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이제 내가 그들을 버려야 되겠다라고 3절에 지금 가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이 말은 헤렘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신의 명령을 받아서 전쟁을 벌이면은 보통 보면은 전쟁이라는 것이 이게 뺏어 가져와가지고 뭐 쌀도 뺏고 과자도 뺏고 뭐 이렇게 뭐도 뺏고 다 뺏어가지고 여자들도 뺏고 해가지고 전리품 아니 그것을 즐거워하는 뺏어가지고 좋아하는 건데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싸워서 그들을 그러니까 상대편을 완전히 소멸시킨 겁니다. 이게 헤렘입니다. 헤렘 전쟁. 그래서 사람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모두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다 죽여야 됩니다. 양이나 소, 여기 우양이라고 나오죠. 또 낙타와 나귀, 살아있는 것은 모두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물건들이요, 집이라든가 장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몽땅 다 불태워 버립니다. 다 소각해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철저한 복수죠.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만약에 타지 않는 물건이 있습니다. 금, 은, 쇠 이런 것들은 개인이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어떤 징벌은 이제 지금 사무엘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아말렉에게 내려졌던 것이죠. 4절 드디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세어보니 보병이 20만이고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다. 유다가 항상 많습니다. 인원이요. 5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킨다. 이때 자 6절에 조금 이제 첨가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아말렉 사람 중에 누구가 있었냐 하면 겐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겐 사람이라는 족속은 여기저기에서 자꾸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해 준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겐이란 그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도움을 줬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드로가 겐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 겐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가 봉사를 시킬 텐데 영원히 내가 봉사를 시키겠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아껴주신 족속이라는 거죠. 그들은 신분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 족속이 아니었고 비천한 사람들이었지만은 뭔가 신앙적이고 신념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 사람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에게 선을 행한 사람들,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해준 사람들 우리는 그냥 넘어갑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해놓고서도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 나쁜 일을 했으면은 갚아야죠.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까지. 아말렉처럼 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잘못하고 상처 준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 줘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 뒤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시다. 그런 말 뒤에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에게도 그렇죠. 우리에게 선을 베푼 사람들이 약간의 우리가 물 한 모금이라도 준 사람들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그냥 넘기고 잊어버리고 이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전쟁 통해서 겐 사람들이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왔을 때 도움을 준 착한 고마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울이 물론 사무엘로 통해서 명령을 받았겠죠. 너희 겐 사람들아 블레셋 족속 중에 살고 있는 겐 사람들아 너희들은 어서 빨리 그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나와라. 우리가 아말렉을 공격할 텐데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말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빨리 나와서 구원을 받아라. 그렇게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의 갚는 거죠. 은혜를 갚는 거죠. 그래서 겐 사람들이 여기 6절에 보니까 여기 6절을 다 읽어볼까요?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난다. 자, 이해하시겠어요? 대충 이해하시겠죠? 이 말의 뜻이요. 자,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 중에서 겐 사람들이 피신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은혜를 갚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들을 생각하고 하다못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언젠가는 그들에게 밥이라도 한 끼 사주러 가고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인간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을 쳤고 진멸을 하였지만은 사울이 처음부터 자기가 왕자리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않았어요. 우리도 사울은 사실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전쟁 일어나면은 전쟁하러 갈 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가기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 다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죠.
뭐 예배도 잘 드리고 뭐 헌금도 잘 하고 막 그렇지만은 안타까운 사실은 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잘 좋은 것 같은데 항상 끝이 힘다. 예,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제사를 드려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그 말씀을 잘 들어서 전쟁을 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끝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얘기를 슬쩍 해버린다. 지금 사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죽이고 모든 생명을 죽이고 아말렉에, 그리고 모든 것을 불태우고 그러라고 했는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니까 틀림없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 왕인 것 같은데도 사울과 백성이 아각은 아말렉의 왕입니다.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이라 그랬는데 남겼습니다. 그리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즉 없애기 죽이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틀림없이 저기 기독교인이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간과하시겠습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여기 없었는가 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된 것을 한탄하고 있다 지금.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그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렇게 10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을 위해서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죠. 부르짖었다. 이 사무엘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입니다. 사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가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내용인데 다 읽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사울이 이제 뻔뻔하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이 지금 당신이 뭔 일을 벌였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뒤에 쭉 읽어보면은 자기가 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지만은 참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제사 드리려고 소나 양이나 좋은 것은 남겨뒀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여기 그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21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지만 그 중에서 죽여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남겨뒀는데 그것을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뒀다는 거예요. 굉장히 뻔질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멋진 제사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소나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게 오늘날의 교회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우를 범할 때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보다는 화려한 예배, 화려한 성가대, 화려한 찬양, 번지르르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찬양단을 써도 어떤 교회는 비크리스찬, 음악만 잘하면 돼. 신앙 없어도 돼. 음악만 잘하면 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넌크리스찬이죠. 그렇게 해서 겉으로 이렇게 화려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신 소나 양을 남겨뒀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는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인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싫었던 것 같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결정적으로 사울에게 한 말이 중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22절에 함께 22절만 보고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기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제사가 중요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화려한 제사, 수댕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는 겉으로만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선택한 것을 후회하시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23절은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는,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시니까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불길한 어떤 그 예언으로 마치 그 사무엘이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사울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아들도 왕이 못됐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거는 오래전의 기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지금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는 습관이 있으면 잘 안 돼요. 그거는 인간으로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 속에서 내가 반드시 갚아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갚아주십시오. 예. 내가 받아내야 될 사람들이 반드시 사과를 받아내야 되고 용서를 받아낼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가서 받아내십시오. 그것도.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되죠. 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그 제사보다 낮게 여기시는, 예배보다 낮게 여기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우리에게 마음에 혹시라도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우리를 생각하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선도 의도 행하지 않으면서 예배는 잘 드리고 있겠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곤란합니다. 그건 우리가 예배를 사울처럼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찾을 사람들은 찾고 갚을 사람들은 갚고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은 기억을 하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